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이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곳마다 반드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굶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이 상대적인 빈곤감,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이 상대적인 빈곤감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한 신문에 실린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OECD 가입국 37개국 가운데서 이 가장 상대적 빈곤감이 큰 나라가 1위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위였을까요? 그 바로 뒤를 이어서 4위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상대적 빈곤감이 높은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회는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줄이기 위해서 뭘 씁니까? 빚을 사용합니다. 빚을 져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나도 내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빚을 져서 교육을 하고 빚을 져서 더 큰 집에서 살고 빚을 져서 더 큰 차를 타고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매월 단말기 분할금이라 해서 이게 빚 아닙니까? 빚져서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녀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경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 부채를 빼고 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빚에 눌려서 죽는 경우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빚의 문제는 이 가난의 대물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 이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날 때만 하더라도 어땠을까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형편이 뭐 다를 게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뭐 부하고 가난하다 이런 개념이 뭐 별반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각자 가정별로 각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며 가축을 키우며 살면서 문제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같은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많은 수확물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적게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해를 거듭하면서 커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때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빚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생계형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서 먹거리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빚을 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빚은 돈을 빚지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먹거리를 갖다가 빚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럭저럭 살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갑작스런 자연재해와 흉년이 닥치게 되면 이 빚을 질 수밖에 없죠. 고대 시대 때도 오늘날처럼요, 그냥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질 때 어때요? 저당물을 맡겨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당을 맡길 만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옷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기 옷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옷은 뭐냐면 이불 대용이었어요. 따로 이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입는 옷 하나를 가지고 입으면서 그게 옷이자 이불이었어요. 근데 그걸 저당 잡히는, 그리고 먹거리를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저당물이 있어서 저당물을 맡겨서 먹거리를 갖다가 빌려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그 빚이 쉽게 갚아집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 빚이 커지면 그 다음에 뭘 맡기고 먹거리를 빌리겠어요? 자기의 노동력을 맡기거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육신을 저당 잡혀서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못 갚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빚의 문제가 결국은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자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끌어가는 이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구원하셨고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막상 들어가서 경제 생활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어때요?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뭐가 돼요? 동포의, 형제의 종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 악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한 사람들을 어때요? 가난과 빚으로 인해서 종이 다시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면제년을 선언하십니다.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과실수와 수확물들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그게 안식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안식년을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제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모세는 1절에서 매 7년의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면제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냐 하면 놓아주라, 풀어주라, 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편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펴다라는 말이 여기에 동일한 면제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체주라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 빚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꾸어준다, 독촉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면제한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이 돌아오는 해에 그동안 먹고 살 수 없어서 형제들과 이 주변 이웃들에게 빌려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의 그 빚을 뭐 해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 면제해주라, 놓아주라, 풀어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만약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손을 펴서 그에게 그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 빚을 7년째 되는 해에 면제해 주기도 하면 너희들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간면해 준 것, 그리고 너희가 빌려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어때요? 너희가 베푸는 그 손을 펴서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기의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빈곤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주는 아픔과 그 괴로움이 반감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의 의도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신도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면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감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부유해 보이는 표정이 있고요. 부유한데 가난해 보이는 표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 형편이 나은 것 같지 않은데 표정을 보면 어때요?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분명히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낫거든요. 근데 늘 표정이 쪼들리는 표정이에요. 늘 표정이 쪄들어 사는 표정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난을 없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들이 가난한 중에도 공동체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요를 느껴서 가난을 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1대1로 대입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교회는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 갑자기 외국에서 모여온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같이 있으려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명절 기간만 지내려는 생각으로 그것만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 본토민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놓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손을 펴서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돌아본다면 적어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은 갖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도토리 교회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처음에 느꼈을 때보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섬기겠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은 돈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넉넉해지면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하다고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면제의 규례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돈 빌려주고 7년 만에 그냥 탕감, 이게 쉽겠어요? 오늘날 세계로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규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손이 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손을 편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을 편다라는 말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움켜쥔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됐다라는 게 손을 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손을 편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 것이라는 것,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위용, 힘을 자기가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손을 편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손을 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고, 또한 내 것이라는 위용과 자기의 권세를 쓰지 않는 마음, 그게 뭐예요? 손을 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손을 움켜쥐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얹어주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켜쥐어서 내 것이다 하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뭐라? 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을 이 세 가지 마음하고 관계돼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완악한 마음, 두 번째는 9절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세 번째는 10절에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형제자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자기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은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근데 남의 아픔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악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 아픔은요, 늘 커. 늘 자기 아픔을 얘기할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말이에요. 남의 아픔에 공감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생각과 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제 자신을 보면 어떠냐 하면요, 제가 남한테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항상 상대방의 의도의 진위를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교회에 있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이 오냐 하면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결국은 그분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눈으로 기꺼이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 진짜 가난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주기 싫으니까 그래요. 줄 마음이 기꺼이 있으면요, 지인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죠. 물론 주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시절 전도사 때 이 지방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멋 모르고 제 입도 입고 있었던 이 패딩 같은 걸 갖다 벗어서 그 사람들을 줬어요. 그리고 구제비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횡패를 부리더라고요. 별교공을 다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는 걸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요,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과실수에 있는 것을 다 따지 말고 일부러 거기에 몇 송이 있을 걸 냅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퉁이에 있는 밭에서 모퉁이에 있는 부분은 수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벼를 이 수확할 때에 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네, 이삭 떨어지고 또 뭐가 떨어져요? 이게 묵다 보면 덩어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걸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뭐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바깥에 나와서 두리번 하던 이 가난한 자들이 모퉁이에 남아있는 수확물과 밑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보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면 그들이 어때요? 그 가난에서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하시는 법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손이 안 펴져요. 펴져도 악한 마음으로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면 그 손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주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줄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줄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제 제가 피곤해서 잠시 낮에 눈을 붙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전화를 받고 제가 반갑다고 서로 인사 정도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전부터 도토리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에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기가 매월 얼마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하는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내는 헌금으로 인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저 그 돈 없어도 살아요. 그죠? 이 교회 도토리깨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시는 그 말과 전화 하나를 통해서 제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저는 그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올해 3번이나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이 교회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도토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쓰자고요. 교회는 모으기 위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하게 쓰기 위해서 모이는 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돈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쓸 거예요. 저는 절대 교회는 돈 모으기 위해서 큰 뭘 만들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어요? 써야 되는 데는 없어도 써야 돼요. 손을 펴지 않으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지도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손을 펴야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도토리교회 정신을 따라서 늘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흉년에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도토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 주일 때도 작년처럼 그날 들어오는 감사 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교사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선교사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한때라도 들어오는 감사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멈추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또 그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손을 펴서 주기도 하고 주께서 내 손에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그랬어. 내가 부여하다고 그랬어.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지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작은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또 다른 자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 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쓰면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부유한 자가 적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손을 펴서 먼저 줄 알고 또한 주께서 내 손에 채우시는 복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지금껏 이끄신 주님, 더욱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선하게 돈을 쓰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줄 수 있고 또한 펴진 손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